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6. 5. 공이란 무엇인가? 공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다, 없다, 영을 나타내는 순야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서 명사형으로 공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은 고대 인도에서는 공무, 공허, 공적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후에 고대 인도 수학에서 영을 의미하는 기초가 되었지만 불교의 성립과 동시에 공은 불교 중심 사상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공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아공과 법공이 근본입니다. 아공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법공은 모든 것은 인연이 가합에 의해 생겨나고 존재하며 또 인연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니 일체의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에서 인정될 뿐 본래 성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범무활한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으니 모든 것은 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이 가합에 따라 생겨나고 존재하며 또 사라지는 것이니 일체의 모든 것은 자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아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서 무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은 산스크리트어 다르마를 옮긴 것으로서 유상과 무상, 즉 의식이 대상이 되는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무한은 산스크리트어의 아나트만을 옮긴 것으로서 변하지 않는 참다운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범무한은 모든 것은 인연의 가합으로 인하여 끝없이 변화하고 생멸함으로 절대 불변의 성질을 지닌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행무상은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것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우주 만물은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잠시도 어느 한순간에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는 없기에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에 의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나 실체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 실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이 없음을 보는 것이 참된 공을 보는 것이니 진공 그대로가 묘유라는 것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절대의 진리, 공에도 유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용수는 중론에서 여러 인연으로 생겨나는 법을 나는 무라 말하고 또한 가명이라고 말하고 또한 중도의 이치라고 말한다. 인연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법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은 공이 아닌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를 이루면서 변화하는 것이므로 우주 만유는 존재로서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할 본래의 성품인
자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성을 깨닫는 것은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 즉 견성 또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움직이고 있어서 무릇 모든 것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람도 두 번 다시 같은 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만물은 유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사물은 실제로 생각하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물의 속성은 오직 상호작용의 순간에만, 즉 과정의 가장자리에서만 사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오직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을 실제의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에 대해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살펴보면 1. 반야신경에서 공의 의미. 반야신경에서 온 개공이라 하여 모든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감각, 생각, 행위, 인식 내지 신비스러운 대상인 마음까지도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은 텅 빈 존재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공, 즉 활공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 등 모든 것은 공으로부터 생겨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은 이러한 텅 빈 공에서 생겨나왔다고 하여 이를 공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을 시간적으로 보면 우주 만물은 수많은 인연이 가합에 따라 생겨났다 다시 돌아가면서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하여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하며, 공간적으로는 모든 것은 자아란 실체가 없는 존재라 하여 이를 재법무하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물질적 현상은 본래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망념된 상 환상이니, 안과 밖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 하여 이를 제법 공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은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으로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일시적인 화합에 지나지 않으니 나라고 할 그 무엇도 없는 것이므로 자란 실체가 없는 것이며, 또한 법공이라고 하여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겨나는 법도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면서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으며 바뀌지 않는 것 또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는 완전한 것이란 없으며 영원한 것 또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주마저도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주 만물은 시간적으로 봐도 공간적으로 봐도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이며, 또한 밖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들도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도 실체가 없이 공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 보면 실체가 없는 허망한 상 환상이니 이 세상의 진실한 모습이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노자에서 공의 의미.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노자는 무로 표현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할 수 없기에 이를 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무는 사물들이 생겨나기 이전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곳으로서 그것은 어떠한 조심도 없고 어떠한 형상도 없는 곳이니 이를 천지, 즉 우주 만물의 시원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지극한 상태는 그 무엇이라 이름 지을 만한 것도 없으니 이를 이름하여 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한정지어서 일컬을 만한 것이 없기에 이를 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는 무에서 형상을 지어 서로 다른 본성과 형태를 지니고 무수히 생겨나 비로소 저마다 각기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를 유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없을 시는 천지 즉 우주의 시원이고 이름이 있을 시는 만물의 어머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우주 만물은 유로부터 생겨나고 유는 무로부터 생겨난다고 하였으니 우주 만물은 무에서 생겨나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3. 물리학에서 본 공이란 1. 시간적 관점. 우리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힘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울러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하든 생물학적 진화를 하듯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흐르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며 그것이 우주 만물의 참 모습입니다. 우주는 늘 일정하게 존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37억 년 전 아주 조그만 점에 불과했던 것이 급격한 팽창으로 온도가 식어지자 모든 물질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그리고 모든 물리 현상들을 지배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들인 중력과 전자기력, 양력과 강력이 지구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을 생겨나게 하였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우주도 언젠가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매우 차갑고 쓸쓸한 상태로 그 여정을 다할 것입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힘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동안 절대적 존재라고 알고 있던 시간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흐르며 일정한 공간마저도 물체의 중력에 의해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하면 질량과 에너지는 모습만 달리할 뿐 본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니 우주에는 일정하게 정하여진 것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적 관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졌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으며 원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그 주위를 감싸는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더 근원적 입자인 쿼크와 쿼크의 매개 입자인 글루온이 진동하는 에너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진동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을 들여다봐도 쪼개어 봐도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자의 크기를 지구에 비교하여 보면 원자가 지구 정도의 크기라면 양성자는 축구장 정도의 크기이며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는 사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인 원자를 살펴보면 원자핵은 원자 크기의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이며 핵 주위 전자 또한 진동하는 구름처럼 핵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는 알고 보면 텅 빈 무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닐스 보어는 이를 두어서 무대이자 관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현대물리학에서 진공이란 아무도 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자와 반입자가 뒤섞여 요동하는 양자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진공으로서 이것을 양자 진공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양자 진공 상태에서 어떤 물리적 요건이 충족되면 입자와 반입자가 함께 나타났다가 함께 사라지는데 이와 같이 진공 속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쌍생성이라 하고 다시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초기에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급격한 팽창으로 온도가 식어지자 시간과 공간,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이 생겨나 지금과 같은 우주의 모습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주도 언젠가는 아주 차갑고 밀도가 거의 없어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도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과 법칙마저도 무에서 생겨났다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또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도 언젠가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며 그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새로운 생명체를 이루는데 다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절대 무에서 생겨났다가 다시 절대 무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우주도 언젠가는 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주라 부르는 것에 자아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주 자체도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데 모든 것 또한 자아란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 본래 실체가 없이 텅 빈 존재이니 이를 제법 무아라 합니다. 4. 뇌과학에서 본 공의 관점.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1.4kg 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뇌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있으며 각각의 뉴런은 수백에서 수만 개로 주위 뉴런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도 이러한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우리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것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조차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공간적으로 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본래 텅 빈 존재에 불과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지구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도 오랜 진화의 여정에서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쳐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또한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수시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도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도 또한 지구와 태양,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도 알고 보면 본래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이기에 일체의 모든 것은 텅 빈상 공상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보든 공간적으로 보든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이를 공한 존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반야의 지혜로 밝게 비추어 보니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물질적 현상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며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모든 것도 본래 공적함을 알아 안과 밖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겨나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법마저도 공한 것이기에 이를 제법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온 계공이란 색수상 행식은 본래의 성품이 없는 것이니 물질적 현상이나 감각, 생각, 행위뿐만 아니라 인식까지도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보는 것을 실제의 모습으로 알지만 그것은 본래 모습이 없는 공한상이니 상을 보되 상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수시로 떠오르는 생각은 망념된 것이니 생각을 하되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공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공이란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니 참된 공의 이치를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이란 곧 일체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